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날 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오. 인상 쓰지 말고. 다시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감사드려요. 여러분께 그렇게 잘 이렇게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좀 적용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가르치며 강론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백인 엄마에게 동영상을 5분 7초짜리 여러분 보여드렸거든요. 좀 이 동영상을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공유하시고요. 잔잔한 좀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좀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셔야지만 교회도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자식을 둔 부모는 큰 소리 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26년 차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아이들도 제가 얼굴을 다 기억을 하죠. 어느 날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게 착했던 아들입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다 바로 옆집에 있는 중학생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 법망에 구속됐거든요. 그때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 패역한 자식을 말할 때마다 구약의 인물이 생각이 나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느와 비느하스라고 그러죠. 자식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한번 가정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엘리 제사장은 패역한 사람이었을까? 무능한 아버지였을까? 저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엘리는 평생을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한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적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나가 그 소중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만큼 한나에게는 신뢰가 쌓였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굳이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하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왜 올바르게 양육을 하지 못했느냐?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평을 합니다. 그의 제자 사무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엘리 밑에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망나니 진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조차도 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겠어요? 결과적으로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면서 늘 흠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느 날 동네에서 재미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를 잘 부르면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래 부르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픈 상처의 말을 줬는데 홀의 자식이라. 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울었는지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 주민들,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무엘상 8장 3절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짓을 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데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이 에델, 길갈, 미스바 등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스렸어요. 일정이 바쁘지요.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고 특별 교육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깨닫기를 너무 바쁜 것이 개인의 인생사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하거든요. 시편 127편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낳은 어미에게는 상급이라고 그러죠. 아비에게도 어미에게도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귀한 열매들인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것 없이 비판을 가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무슨 말씀일까? 자식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 부모는 본전천국,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녀 교육을 잘못한 부모는 노년에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특별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봉독해야 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거든요. 이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아비의 말을, 어미의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바른 자세로 들을 수 있는 아이, 이 아이가 가정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순간순간 느끼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가정교육을 시켰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런 친구들을 내가 4년 동안 가르쳐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에요. 호칭을 부르면서 들으라는 거죠.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26년 목회하며 느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어요. 교회 나가면서 이 사도신경 암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학자들에 의해서 사도신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워보려고 4년 동안 눈 뜨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시도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다 외우십니까? 내가 들어본 적은 한 30%는 외우고 나머지 70%는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9버전을 지금다. 한 번 각인된 말씀을 이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로 삼고자 매일 아침과 저녁의 때가 되면 쉐마를 암송하는 의식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고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매 시간마다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가 있거든요. 그 양피지를 가죽 상자에 담아 기도할 때마다 안쪽 손목과 이마에 부착을 하고 꼭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줄이라고 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집중적으로 그분의 이름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눈만 감아도 성도들의 이름이 다 떠오르고 순서대로 그냥 줄기도가 돼요. 묵상 기도를 하든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든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로 나온 성도들이가 쭉 기도를 해요.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명단을 달라해서 다 체크하면서 제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연구실에 목양실에 앉아서 이름을 보면서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성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에 있던 부교육자에게 일을 시켜봤어요. 근데 건성건성하다. 목회를 하는 목양제 있는 목사님처럼 성도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구역장님들, 부교육자들에게 다 이걸 나누어주고, 아침에 출근하면 무조건 10시까지 1시간 동안 성도를 기도하는 모습, 그게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조금 교회 성장이 늦어서 그 일을 못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못했어요.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을 상자에 담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손목에 이마에 부착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문이라 그런데 경문 제도란 말을 썼어요. 시스템화된 거죠. 경문이란 뜻은 경계할 내용을 담은 글을 말합니다. 외형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 우리는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쇠마,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어떻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 보려. 가르치다는 말이요, 사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는 것. 부모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농익을 수 있도록 익히게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뜻 의미를 알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학교 교육, 그 다음이 사회교육. 오늘 이 내용을 본문을 세 부분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만 점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도 점치는 친구들 많아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데 점쟁이 책. 적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의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종교적 신성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셨거든요. 두려운 일, 삶 속에 밀려오는 공포,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절대자를 찾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고대 세계에서는요, 자신들을 도와줄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신론을 주장하고, 지중해는 많은 국가들을 여행을 해보면 신전들이 많고 그 신전의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 고대 종교는요, 대부분 다신론,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고대 세계에서 종교관을 지니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이 특별한 사실을 규지시키고 가르쳐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샤머니즘 사상, 자연 숭배를 많이 하고요, 정령 숭배 사상이 보편적.
가는 곳마다 신을 모셔놓고 신당이란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지게를 지고 어머니가 필요한 부엌에 뗄 나무를 구하고 산에 올랐어요. 가다가 보니까요, 집에서는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고기와 정말 맛깔던 떡이 놓여져 있고 촛불이 켜져 있더라. 제 친구가 그래, 그거 먹으면 불받아. 나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나는 그거 안 믿어. 그 덥석딱 주워 먹으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너 지금부터 벌 받는다?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 정도로 우상숭배,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강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믿고요. 집에 들어오면 곳곳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요, 맨날 문 앞에 앉으셔가지고 옛날엔 창호지로 이렇게 막 구멍을 대다 보시고서는 맨날 비는 게 있어요. 뭘 비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는데 우리 보고 숨죽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지금 호랭이가 지나간다. 난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봐가지고 못 봤어요. 계속 비는 거예요. 집들 안에서 큰 구렁이 나오시. 짐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렁이 앞에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빌더라고요.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밑에 진 정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저희 집을 지나가서 바로 위에 마늘밭이 있거든요. 그 마늘밭에 큰 구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큰 마당 한가운데다가 큰 솥에 올려놓고 그걸 삶는 거예요. 그걸 구경이라고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갔어요. 큰 가마솥에 넣어놨는데요. 처음에는 물이 따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 하니까 큰 구렁이가 막 죽기 싫으니까 날뛰는데요. 그 담자는 블록을 몇 쟁가 돌려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뚜껑을 열었는데요. 야, 고기 냄새 좋더만. 근데 저는 못 먹었어요. 왜요? 할머니의 영양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연치 않게 우리 몸속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사신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저 깊은 바다에 용왕이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미난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서양이건 동양이건 간에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요. 말씀 보겠어요.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그 명령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신은 없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높은 하늘에도 땅에. 그런데 여러분, 옥황상제가 계시고 용왕님이 계신다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집에는 수호신이 있다고. 우리가 형제들이 점점 커가니까 얼마나 장난이 심하겠어요. 안방에서 뛰어놀다가 구들장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뜯어내고 구들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치고는 온돌방입니다. 근데 뒤쪽에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넓적한 그런 구들장을 몇 장을 떼어다가 갖다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굴뚝에 있어가지고 굴뚝 귀신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서양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결합해서 이루어진 대단히 사탄 운동인 뉴 에이지 운동이 자녀들의 신앙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사를 가만히 또 읽어보니까 들을 수도 없지만 제가 원문 읽어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자꾸 따라 부르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귀신, 도깨비, 무당, 접신을 주제하는 영화, 연극들이 공공연하게 여러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유혹을 해요. 힌두교 사상을 담은 서적, 뉴에이지나 사탄의 상징이 그려진 옷들, 늘어만 가는 점술집, 명상센터, 요가 수련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요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이걸 잊지 않도록 아침 저녁 반복해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에 있는 특별 교육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죠. 저는 평생 저 입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야단치고 욱박 지르고 그런 일만 내가 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역할을 가정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좋은 여자가 생겨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설명하겠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 답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명심하시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유혹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순간에 빠져 헤어나질 못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미혹의 영이 유혹하는 무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고 늘 교회 오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편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라리 시대, 그분 표현 그대로 너무너무 안타까워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거예요. 수원대학교 앞에서 컴퓨터 학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머리맡에 앉아서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자는 남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자다 보니까 얼굴 축축해서 눈을 떠보니까 얼굴이 큰 여자가 내려보다 보니 펄떡 일어나더니 뭐 하는 거야? 당신도 기도했지. 그 아내의 헌신적 기도, 이 내용을 직접 본 남편이 그때부터 교회를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잘했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아버지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다고 하면 그게 정말 바른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 하나님 말고도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지 이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의 선악과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만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에 주사를 백신을 맞았어요. 수요일날 맞으셨는데 계속 저는 어머니 병원 가시면 의사한테 꼭 물어봐. 내가 이런 병력이 있고 이런 약을 먹고 그러는데 맞아도 되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좀 믿음이 적은지요, 가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안 하는데 연급으로 전화했어요. 괜찮으셔? 아니야, 뭐 독감 예전에가지고 괜찮아, 따끔하다 말았어요. 아픈 데 없으셔? 그 다음날 가니까 요로는 어떠셔? 계속 물어봐요. 토요일도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들이 진짜 날 좋아해서 계속 확인하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갈게 그러잖아요. 오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과점,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을 누가, 엘리 제사장이 모범을 묻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성전에서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나보다 낫겠다고 한나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 맡겨놨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가정교육이 안 됐어요. 그걸 보고는 사무엘이, 나중에 그 아들들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 안 믿던 적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본문의 말씀.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뭐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 건성건성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라.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이냐고 물었어요.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선인 거예요. 자칫하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인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천군 천사 도움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고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그래요. 정말 좋은 차를 샀어요. 벤츠. 억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야 한번 타보자. 난 타고 싶은 마음 없어. 제 차 만족해. 그 정도면 정말 만족. 내가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세 번째, 몸으로 보여줬으면 이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정보화 시대라잖아요. 지식의 홍수 시대에 매일같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신문은 하루에 32면이 모자라서 48면으로 냈는데 깨알 같은 글씨, 거의 각종 정보들이 담겨서 집안으로 배달돼요. 요즘은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매일 보내준 신문을 다 읽으려면 하루 종일 신문 읽다가 시간 다 보낼 정도로 그렇게 무수한 기사들이 쏟아져요.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의 바다라 그래요. 거기에 실린 정보를 다 읽으려면 평생 읽어도 못 읽을래요. 그리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유용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못 볼 것이 나타나서 그게 걱정이죠.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 지식,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일까? 이게 문제. 유익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오염된 것들이 많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아이들이 봐요. 엄마 아빠 출근한 뒤에 오누이가 실습을 하고 동생이 임신을 했어요. 이 목동에서 있었던 의사. 두 분 부모님 다 전문직에 좋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워서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 직을 유지하려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세상 것 쫓다가 부부 이혼하고 자녀의 앞일이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야근지요. 상상을 초월해요. 쓸데없는 짓, 못된 것은 가르치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너무 잘. 꼭 필요한 일, 믿음 생활을 위한 신앙적인 일들을 따라하지 않으라는 세계.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가르쳐야 된다. 어떤 부모님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도록 권장을 해요. 신구약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읽으면 내가 선물해 주지.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히고 읽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애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정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부부들도 여러 강의가 봅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의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학생들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도 그런 걸 현실에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대학 들어가서 임용고시 합격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됐는데 여러분 정년 유지 못합니다. 다 중도에 그만둡니다. 왜요? 아이들보다 엄마 소리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얼마나 전화를 해야 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안 되면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안 되면 교육청, 극기하는 청와대까지 막 글 올려놓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 현장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대안학교들이 우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집사님들까지도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 시간에 학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원 시간을 먼저 맞추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아이 교회 보낼게요. 이게 지금 현 주세요. 더구나 교회가 너무 자주 나가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방 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부모님들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외에는 교회 가는 걸 허용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핑계거리가 생겼죠. 주일 예배조차 보내지 않게 돼요. 교회에 되는 학생들을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교회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교회가 아이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 근처를 배회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요. 청소년들은 분별력이 모자라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는 그런 심령 작동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교사 양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3년 내내 고민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떤 내용을 듣고 있고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학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은 무관심한 거예요. 자녀들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큰 손상이 있는 것처럼 건전하지 못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면 그 영혼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이태원거리 강남에서 코로나 이런 상관없이 매일 밤 춤을 추며 노는데 마약을 먹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가장 좋은 시간이 가정입니다. 그조차도 안 되면 제가 속인 집사님처럼 아이들이 곤히 잘 때 머리맡에 앉아서 손을 얹고 기도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신앙주의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하세요. 도시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힘쓰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신앙의 나이만큼 성경 읽는 기준을 좀 제시해요. 적어도 20대 후반 됐으면 성경을 20도, 60대가 되었으면 할 일 없으니까 성경 60도 읽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는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를 시켜본 적이 있나요? 자녀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집사님인데 장교의 소령입니다. 이분은 신학생 한 명을 맡아 학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주의를 하고 싶었는데 깨달은 때가 보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군에 있는 관계로 이동이 심하니까 사정이 여의치 못해요. 그래서 이분은 장래가 촉망되는 신학생 한 분을 택해서 학비를 후원해요. 공부에 필요한 뒷바라지를 해줘요. 등록금을 다 대주면서 조건 하나 걸었어요. 내가 이걸 다 해줄 테니 매주 한 장씩 성경 문제지를 만들어요.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몇 년을 하니까요, 아이들의 성경 실력이 놀랍게 향상됐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전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지를 모아서 책을 출간했는데 기독교 서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경 문답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를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 제안을 받은 전사님은 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본인이 성경 박사가 됐어요. 이 주고받는 관계.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선자 호세아가 탄식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말씀의 지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가는 분도 포악하여 피가 귀를 잇는다. 이런 말씀이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대의 말씀이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이쯤 돼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당연히 잘 기억했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 많이 와서 앞에 좀 찬양을 부르고 각종 악기를 사달라면 교회 돈 없으면 장로님 좀 사주셔. 내가 들으면 내가 사줬거든요. 제일 비싼 거.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 이런
뭐 성물 있잖아요. 자랑은 아니에요. 거의 다 제 돈으로 샀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는 좀 장로님들 하세요. 젊은이들이 그쪽 악기를 들고 가도 뜨겁게 찬양 부르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준 등불이요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 그렇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부모의 역할. 내가 잘 가르치려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도록 배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일이 빠져들면 안 되지. 못된 일이 나를 감싸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말씀 묵상하면서 태어날 몸부림을 치는 아이였지.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범한 아이였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늪에 빠져있는 걸 발견해.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깊은 수렁에 들어가. 그 아이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아들아 내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무 착하고 잘 돼서 전혀 그런 데는 개입이 안 된 줄 알았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자고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하나님 말씀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아이의 입술에서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라고 부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짝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 전에 백인 엄마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당대의 젊은 여성. 부집 딸이잖아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 됐죠. 근데 그 마음 속에 처우 간다라는 곳에 가서 내가 좀 봉사해. 그 아이들 돌보다가 한 아이가 뭐라 했어요?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자기 딸로 삽니다. 주변 아이들 보면. 백인이 그것도 미국이 아니고 저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이 백인 부모님의 가감없는 성경의 가르침.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도하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만점을 주도 된다. 그런 가정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